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들어가는 성전을 준비하고 그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에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다 괜찮다고 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에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로마를 나가가지고 지금 8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처음 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에게 오신 분들이 이 문제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휘자에게도 부탁을 드렸고 예배에 있어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해달라고 해서 한번 찬양을 그렇게 준비된 것으로 합니다. 오늘 지금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오고 그랬는데 벌써 오케스트라 다른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식사하실까요? 가끔 보면 목사님 무슨 질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오늘 읽은 시편 50편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주 싫어하시면서 내가 그런 거 먹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사 같은 걸 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영업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더 순서가 길어져서 빨리 마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기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저분이 진짜인 거 아닌가 할 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고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님께서 그걸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채식주의자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먹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관념 속에서 혹시 귀신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내가 너희와 똑같은 부활한 예전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성경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경책의 간극을 채우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에 가로되 라피어 잡수소서 다 아는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때 음식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 여자와 한참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너무 감격해서 마을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왜요? 그가 남편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하도 많아도 숫자 잘 모르겠어요. 6명이나 7명이에요. 너바디 넘으세요. 남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뭐예요? She was not satisfied. 아직도 그 남자조차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야.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그의 삶의 외로움, 그만이 알고 있는 아주 그 괴로움, 그래서 우물가에 다른 사람 다 올 때 감히 그 중에 하나로 끼지도 못하고 아주 뜨거운 땡볕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러오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 먹었다. 나 벌써 먹었다. 오, 누가 갖다 드렸지? 그랬을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음식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도 잡수시는 음식이 있어요. 비건들은 완전히 채식을 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잠깐 사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식사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서 저를 태국 식당에 데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만 가서 먹고 오면 이상하게 탈이 나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세요.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상당히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헌금을 얼마 냈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걸 말을 하면 또 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뭐 신구약 시대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하기 때문에 처음 성전에 갈 때 어떻게 했죠? 제일 낮은 재물을 드리는 것에 바로 밀을 드렸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를 조금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를 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뭘 드렸죠?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저도 잘 몰라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뭐예요? 비둘기, 반구. 예수님은 그 조그만 재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9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있었던 일이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사울을 찾아도 찾지를 못해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자 하는데 가기 전에 사무엘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우리가 나귀가 어떤지 좀 물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한 말입니다. 야, 가긴 가는데 드릴 게 없지 않냐?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해요? 음식도 떨어졌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나에게 조그만 은하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은 전해서 드려야 하는가요? 명령입니다. 드리라고 했으니까요. 오늘날은 예전처럼 양이나 소나 가축을 드리지는 않지만 소위 오늘날 사람들은 현금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교회 제도를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종류의 헌금을 하는데 저 합회라는 말은 참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컨퍼런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야? 회의, 모임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저 컨퍼런스라는 말은 region headquarter입니다. 지역에 있는 본부에 그리고 저 컨퍼런스 위에 컨퍼런스를 유니언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언 컨퍼런스 위에 있는 걸 디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걸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해요. 총회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이 교단이 처음 생겼을 때 복음을 전도하는 약간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대개 이 로컬 처치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발렌티어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늘 돌아다녔어요.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다니엘 계시록 집회하고 저쪽 가서 예언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쭉 다녔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수록자분이 어디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장로님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써야 되는데 그 사역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은 보스턴에 있다가 내일은 필라델피아로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사역자에게 주려고 하는 자그마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은 총회에 모이는 일만 있어서 컨퍼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저렇게 큰 본부를 두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씩 있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스템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가운데 11금은 컨퍼런스로 갑니다. 본부로 간다고요. 외방 선교자금도 본부로 갑니다. 학교의 지원금도 본부로 갑니다. 열쇠 자원금도 본부로 갑니다. 생일 감사금도 본부로 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본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우리 교회 어려운 형편을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오셔서 11급을 연말쯤에 상당한 액수를 교회에다 냅니다. 교회로서는 그게 참 고맙기도 하지만 교회로서는 참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급의 9%를 교회에서 학교 보조금으로 우리가 내야 돼요. 우리 로마린다 아카데미나 이 레들랜드 아카데미나 리버사이드에 이런 아카데미들에 다 그 서포팅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로마린다 아카데미를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만약에 10만 불을 목사님 이거 11급으로 제가 교회에 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불을 내면 그건 학교로 다 갑니다. 그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9만 불을 9천 불을 이 로마린다 아카데미다 일반 헌금에서 갖다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실 때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저런 헌금들은 전부 전 세계 사역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가, 이 재림 교회가 적지만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 다 자그마한 교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단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중앙아시아 어디에도 안식일 교회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액수가 본부를 가서 본부에서 그 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도 저 헌금을 미국 같은 나라에서 내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고 선교사들이 와서 일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 헌금입니다. 월자 헌금, 성자 헌금, 교회 감사 헌금, 각종 회비, 도로가의 노인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쓰는 헌금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보면 교회 전체 헌금의 한 10대 6 정도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가는 헌금이 100만 불이 나오면 교회에서 쓰는 헌금은 한 60만 불 정도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화폐에다 100만 불을 보내고 받는 이 베네핏, 지원이 뭐가 있냐면, 현재 저희 교회는 8명의 정규직, 풀타임이라고 말하는 걸 그냥 한국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딱이 할 말이 없어요. 파트타임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하여간 뭐가 됐다면 제가 잘 안 들려서 모르겠습니다. 이 파트타임 사역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 4명은 합회에서 도와주는 사역자고 2명과 2명은 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 2명과 2명을 위한 헌금과, 그러니까 월급과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일과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사를 돕거나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액티비티나 디파트먼트에서 쓰는 모든 비용들을 다 쓰는 비용이 저 교회 헌금에서 나갑니다. 제가 들으면서 아직 수문화가 덜 돼서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그 센텐스가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로마린다 교회는 부자니까. 로마린다 교회가 부자입니다. 로마린다 교회가 부자인데 화폐로 하는 헌금이 부자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지금 이 교회에 비해서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교회를 쓰는 비용은 그 교회나 이 교회가 비슷합니다. 제가 가든그로브 교회에 있었는데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과 로마린다가 교회를 위해서 쓰는 돈이 비슷한데요. 사이즈가 이 교회가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4배나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게 얘기하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컨퍼런스에 돈을 많이 보내서 우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계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림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 로마린다 교회처럼 목회자에게 참 여유 없는 교회는 못 봤습니다. 제 사무실부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거 창고에 했는데 그게 제 사무실이래요. 전에 있던 교회는 지금 있는 사무실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현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간혹 그런 말씀 하시는데, 부디 바라기는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너그럽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이 offend가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왜 또 이런 걱정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거보다 2배의 사이즈가 됩니다. 세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나 그런 비용들이 적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정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한 달에 저희가 경상적으로 쓰는 비용이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유지를 합니다. 뭐 월급 나가고 전기세 내고 뭐하고 다 하는 게요. 그런 것들은 저편에 있는 교회 헌금 쪽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은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지난 40년 동안 여부 사역자가 평균 동안 근무한 사역자를 보면, 사역 기간을 보면 4년이 안 됩니다.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로마린다 대학에 들어온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계속 다니면 최소한 4년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어부 청장년인 엘다손까지 생겨갖고 이 엘다손 청년들이 또 여기서 4년 이상을 다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금 키우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앙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연초가 되면 어딜 가냐면 앤드루스 대학 갑니다. PUC 갑니다. 그리고 서던 갑니다. 가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을 리크루트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대학원 들어올 때, 그레이저 스쿨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다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벌써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나가서 사방에서 일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형제가 그 어떤 의료 전문, 제가 이 말씀 못 드립니다. 퍼스널하게 뭐 의사나 치과의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내달라고, 같이 교회 일하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내요. 제가 전에 있을 때 지금 우리 모은태 선생님이 오셨는데, 우리 몽고메리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몽고메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몽고메리 장로님 한국에서 일하시던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난 한국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왜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하고 저하고 다 영어학교에 다녔거든요. 한국의 외국어학교에. 우리 외국어학교에는 전체 예산의 90%를 청년들을 위해서 쓴다고. 근데 조사를 해보면 전체 예산의 10%만 청년들이 냈습니다. 어떤 때는 5%밖에 안 내. 왜냐면 대학생들이니까요. 그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다 돈을 내는데 그 돈을 실제로 90%가 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어학원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지금 아마 100명도 넘습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대학의 교수, 공무원, 아니면 고위직,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대략 한 700명에서 8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230, 4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젊은이들이에요.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을 하고 봉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서 일할 때 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걸 좀 느껴요. 저만 해도요, 다 커서 또 좀 심하게 말하면 다 늙어서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젊어서부터 이 로마린들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알고, 이 땅을 어떻게 샀는지도 알고, 그동안 여기 있었던 수많은 사연들을 다 아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 교회단의 애착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집집을 방문할 때 이렇게 집을 사서 입주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가봅니다. 그분들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은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것처럼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나의 집인 하늘나라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과 34절에 아까 읽은 성경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낸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제가 이 시간이 쫓겨서 이 다 줄이고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가 더 남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로마린다로 전공 올 때요, 제 파이낸셜 스테이지는 정말 아주 힘든 때였었습니다. 집값은 정신없이 나가고, 아직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돈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돈 되는 일이면 그때 뭐든지 다 했습니다. 남도동도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 월급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린다로 오라고 발령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니까요, 월급이 줄더라고요. 안 그래도 죽겠는데 월급은 줄어요. 가든그룹께서는 차를 줬는데 여긴 차도 없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 안 되고 건축원금은 내래요. 그때 저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생애에서 로마린다 교회에다 제일 많이 건축원금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난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살면서 참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 집이 지어져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저 집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헌금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뒤로 넘어가고요, 와인 여사가 쓴 글 하나만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4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업에 당신의 백성의 수고와 헌금에 의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원에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주의 사업에 재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러가 아무리 강세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역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해서 꼭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회가, 그러니까 부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가 정말 감사해서 I return it, 내가 이걸 되돌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성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